스가랴 10장 10장 1절부터 12절 말씀인데 10장 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10장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모퉁이 돌이 그에게서 못이 그에게서 전쟁의 활이 그에게서 학대하는 모든 자가 다 같이 그에게서 나왔느니라. 이제 모퉁이 돌이 그에게서 못이 그에게서 전쟁의 활이 그에게서 학대하는 모든 자가 다 같이 그에게서 나왔느니라. 잠깐 기도합시다.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고 긍휼히 풀어주여 손으로 주의 말씀을 은혜로 복되게 허락해 주십시오. 매사에 참 저희와 함께 하십니다. 또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또 기쁨이 가득하게 해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오는 그 빛을 또 그 기쁨과 즐거움과 또 평안과 확신을 얻도록 도우시고 저희 마음속에서 강력하게 활동해서 그 말씀 이루시는 모든 일들 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모든 일들이 저희 안에서 이루어지고 열매 맺게 해주십시오. 이 시간도 은혜롭고 경이로운 그런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주의 승비도합니다. 아멘. 그에게서 나왔느니라. 스가랴 10장은 주님의 구원과 구출에 대한 사역입니다. 주님 반복해서 내가 하리라 이렇게 나오는데 6절부터가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말이 내가 뭐뭐 하고 내가 뭐뭐 하면 내가 뭐 나오죠. 6절 보면 한 4번 정도 나오나요? 한 6절, 다음 7절도 8절, 9절 8절도 내가, 9절도 내가, 그렇죠? 8절도 내가란 말이 계속 반복되죠. 내가, 9절도 내가, 10절도 내가, 그렇죠? 계속해서 12절도 내가로 반복되니까 내가 뭐 하리라 이렇게 됐죠. 주님의 사역이다. 주님께서 하시는 사역. 주님의 재림의 사역입니다. 내가 하리라 하는데 이스라엘 향해서 주님이 뭔가를 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고 예언입니다. 1절부터 12절까지 우리는 주님의 사역을 볼 수 있습니다. 1절 너희는 늦은 비가 내리는 때에 주께 비를 구하라. 그리하면 주께서 빛나는 구름들을 일으키사 그들에게 소낙비를 주시고 또 모든 사람에게 들에 풀을 주시리라. 너희는 늦은 비가 내리는 때에 주께 비를 구하라. 그 이른 비 늦은 비 들어보셨죠? 이른 비 늦은 비, 또 반대 늦은 비 늦은 비 성교회 이런 것도 있고요. 소낙비 성교회도 있고 이 늦은 비 하면 우리나라 성경이 유명합니다. 늦은 비가 내린 때 주께 비를 구하라 했는데 주께 비를 구하라 이 말씀은 문자 그대로 하늘에 구름에서 내리는 비, 하늘에 내리는 우기, 지금 우리 캘리포니아 지금 비 내리죠. 이겁니다. 이걸 구하라고요. 이게 늦은 비예요. 캘리포니아 지금이 늦은 비고 이스라엘은 3월에서 5월 사이가 늦은 비입니다. 땅에 비가 없으면 씨를 뿌릴 수가 없고 열매를 거둘 수가 없습니다. 늦은 비가 내리는 때, 즉 3월에서 5월 사이에 비가 오기를 구하면 주님께서 빛나는 구름들을 일으켜서 그들에게 소낙비를 주시고 모든 사람들에게 들의 풀을, 이 들의 풀은 양식으로 주신 거죠. 그 양식으로 주십니다. 이 구절은 20세기 말에 이 땅에 성령이 임한다는 오순절 은사주의 교회의 주장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돌아온 유대인들에게 땅의 회복을 위해서 비를 구하라 이 말입니다. 비가 내리면 가나안 땅은 어떻게 되죠? 옥토로 변하는 거죠. 그래서 비를 구하라. 비를 구하라. 이스라엘은 나일강이나 유프라테스 강이나 티그리스 강과 같은 그런 크고 거대한 강, 비가 안 와도 강이 있어서 살 수 있는 그런 지역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완전히 천수답이에요. 하늘에 비가 안 오면 꼼짝 못합니다. 유대 땅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받아야 땅에 열매를 맺습니다. 하나님은 그 땅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제때 주시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비는 자연 현상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요 복입니다. 강이 없는 땅은 하늘에서 내린 비가 없으면 땅은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신명기 11장 14절, 28장 12절 두 구절 봅니다. 신명기 11장 14절, 28장 12절 비를 내려주신다는 것은 이스라엘에는 복이 임한다는 말입니다. 신명기 11장 14절 내가 너희 땅에 비 곧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제때에 주리니 내가 내 곡식과 포도즙과 기름을 거둘 것이요. 제때 비가 오는 것은 주님이 주시는 겁니다. 우상 숭배자들은 농경의 신이나 비의 신이나 대지의 신이나 바람의 신이 따로 있는 줄로 알지만 성경은 제때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는 주 우리 하나님을 이제 우리가 두려워하자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을 떠난 백성들은 이런 말을 할 줄 몰랐습니다. 바알이나 아스타롯이 땅에 비를 내린 줄 알고 수확을 주는 줄로 기대하고 그들에게 분양하고 헌물을 갖다 바치고 그랬습니다. 이방신들 중에 비를 내릴 수 있는 신은 없습니다. 이방신들 중에서 예레미야 14장 22절에 이방인들의 헛된 것들 가운데 능히 비를 내리게 할 것이 있나이까 하늘들이 능히 소나기를 내릴 수 있으리까
오주 우리 하나님이여 그리하실 이는 주가 아니시나이까. 주께서 이 모든 것을 만드셨으므로 그런 까닭에 우리가 주를 바라리이다. 그 이방인들의 모든 헛된 것 가운데는 비를 내릴 것이 없다 이 말입니다. 제때 내리는 비는 이스라엘의 율법을 따라 주를 섬기고 주의 음성에 순종할 때 얻는 복입니다. 이 교도들은 비가 없을 때 하늘의 기우제를 지내며 자기들의 신들을 부릅니다. 하지만 비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신명기 28장 12절 신명기 28장 12절 주께서 너를 위해 자신의 좋은 보고 즉 하늘을 여사. 보고가 어디란 거 알죠? 자신의 보고 즉 하늘을 여사. 하늘이 보물창고예요. 자신의 좋은 보고 즉 하늘을 여사 내 땅에 제때의 비를 내리시고 내 손의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들에게 꾸어주며 꾸지 아니하리라. 비를 통한 복과 심판은 천년왕국께도 계속됩니다. 주를 경배하러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지 않는 민족 위에는 주님께서 비를 내리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천년왕국에서도 비가 심판과 징계의 수단이 되는 겁니다. 어느 땅에 제때 비가 오지 않는 것은 징계고 심판입니다. 이건 성경에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말씀인데, 그 비를 구하라, 비를 구하라, 비를 구하라. 신명기 11장 17절, 신명기 11장 17절. 그리하면 주의 진노가 너희를 향해 타올라 그분께서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사 땅이 열매를 내지 아니하게 하심으로 너희가 주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좋은 땅에서 끊어져 속히 멸망할까 염려하노라. 그러니까 비가 없으면 땅에서는 수확이 없고 거기에는 사람이 살 수가 없습니다. 하늘에 있는 구름들은 주의 계획대로 다니며 주의 명령들을 이행합니다. 욥기 37장 12절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천문학 기상학을 배우고 있는 겁니다. 욥기 37장 12절 이게 성경의 기상학입니다. 욥기 37장 12절 성경은 어떻게 바람이 불고 어떻게 비가 내리는지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욥기 37장 12절 구름이 그분의 계획대로대로 돌아다니나니 이것은 그분께서 땅에서 세상의 표면에 떠있는 구름들에게 명령하시는 것을 그것들이 다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구름은 어떻게 다닌다고요? 그분의 계획대로. 비는 어떻게 내린다고요? 명령하시는 대로. 구름들은 주의 명령에 따라서 주께서 구름들에게 명령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시면 그 땅은 황폐하게 됩니다. 이사야 5장 6절에 또 내가 그것을 피폐하게 내버려 두리니 거기서 가지를 치거나 땅을 갈지 못하고 다만 거기서 찔레와 가시가 올라오리라. 내가 또한 구름들에게 명령하여 그것들이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비를 내리지 못하게 구름들에게 명령하여 했지.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불릴 만큼 좋은 땅이었습니다. 옥토였어요. 그러나 그곳에 비가 없을 때 그 땅은 사람이 살 수 없는 황무지에 불과했습니다. 천년왕국 때 그 땅은 황무지나 사막이 없는 좋은 땅이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좀 영적으로 좀 적용을 했어요. 비를 구하라 할 때 비를 구하라. 제때 되는 비를 구하라. 이걸 이제 영적으로 우리가 이제 소위 말 큐티식으로 이제 우리한테 이제 생활에 적용했을 때는 이제 비를 기다리는 마음, 비를 구하는 이건 뭐냐면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의 마음입니다.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받을 때까지 오랫동안 그것을 위해 인내하듯이 우리는 주께서 오실 때까지 그렇게 인내해야 됩니다. 이게 야고보서 5장 7절에 나오죠. 우리는 귀한 열매를 바라 농부처럼 주의 오심을 기다리는데 그것을 비를 기다리는 것처럼 늦은 비를 기다리듯이 비를 구하라. 비를 기다리는 것은 이제 재림 신앙이다 이 말입니다. 다음에 주를 알고자 하는 성도들의 마음이 바로 비를 기다리는 농부의 마음과 같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주를 알고자 하면 주님은 비같이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호세아 6장 3절에 우리가 계속해서 주를 알고자 하면 그때 우리가 알리라. 그분의 나오심은 아침같이 예비되어 있으며 그분께서는 비같이 곧 땅에 내리는 늦은 비와 이른 비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주님은 비가 내리듯이 그렇게 우리에게 임한다. 언제? 계속해서 주를 알고자 하면 그때에. 우리가 계속해서 주를 알고자 하면 그때에 비가 오듯이 그렇게 온다 이거예요. 비가 임하듯이. 이것이 바로 비를 구한다는 영적 의미가 되고, 셋째는 주 하나를 기뻐할 때, 우리가 주 하나를 기뻐할 때 비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요엘서 2장 3절에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그때 즐거워하며 주 너희 하나님을 기뻐하라. 하나님을 기뻐하라. 그분께서 너희에게 이른 비를 적당히 주셨으며 또 너희를 위해 비를 내려주시되 이른 비와 첫째 달에 늦은 비를 내려주시리니. 늦은 비를 내려주시리니. 첫째 달에 늦은 비 했으니까 첫째 달이 3월이거든요. 그러니까 첫째 달에 늦은 비를 내려주시리니. 지금은 하면 3월이 이제 이스라엘은 아달월이죠. 그래서 늦은 비를 내려주신다. 주를 기뻐할 때 비를 얻을 수 있다. 여러분이 주를 기뻐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비같이, 은혜가 비같이 이렇게 임한다는 겁니다. 넷째, 비를 구하듯이 우리는 주의 오심을 구해야 됩니다.
스가랴 10장 1절에 너희는 늦은 비가 내리는 때에 주께 비를 구하라. 그리하면 비를 구하라는 것은 주의 재림을 기도하는 겁니다. 이 비는 주의 오심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다시 스가랴 10장 2절. 스가랴 10장 2절입니다. 스가랴 10장 2절. 우상들은 헛된 것을 말하며, 우상들은 헛된 것을 말하며, 우상들은 헛되이 말하며, 점치는 자들은 거짓을 보고 거짓 꿈들을 말함으로, 이야기함으로, 말함으로, 거짓 꿈들을 말함으로 그들이 헛되이 위로하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양떼같이 자기들의 길로 가며 목자가 없어서 근심하였느니라. 성경에 따르면 우상을 만드는 자들, 우상을 신뢰하는 자들은 모두 같습니다. 시편 115편 8절에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도 우상들과 같으며 우상들을 신뢰하는 모든 자도 그와 같도다 했습니다. 우상들이 헛되이 말한다는 것은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 우상들을 신뢰하는 자들이 헛되이 말한다는 겁니다. 우상이 뭐 돌부처가 말하진 않겠죠. 석상이나 장승이 말하진 않겠죠. 산당에 있는 나무들이 말하진 않는다. 그럼 어떻게 말하죠? 그 우상들을 만들거나 신뢰하는 자들이 말하는 거죠. 우상들이 헛되이 말하며 하면 우상을 만드는 자들도 우상들과 같으며 우상들을 신뢰하는 모든 자도 그와 같도다. 우상을 만드는 자와 우상을 신뢰하는 자는 같아요. 우상들이 말한다는 말은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예. 우상의 헛됨과 무익함에 대해서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하박국 2장 18절에 보면 새긴 형상이 무슨 유익을 주기에 그것을 만드는 자가 그것을 새겼느냐. 부어 만든 형상고 거짓들을 가르치는 선생이 무슨 유익을 주기에 자기 작품을 만드는 자가 그것을 신뢰하여 말 못한 우상들을 만들려 하느냐. 그게 무슨 유익을 주기에 말이에요. 실제로 이 신심이 깊다는 이 무속인들 보면 말이죠. 그렇게 뭐 돌부처 사모은 사람도 있고 100개, 1000개, 천불상에 들어보셨죠? 그 돌부처 1000개를 이렇게 어디 쌓고 하는 거 있어요. 한국 사람도 종교심이 대단한 거죠. 그럼 한국, 중국 다 마찬가지인데 그런 것도 있고 뭐 부적 사모은 사람도 있고. 근데 그게 무슨 유익을 주기에 무슨 유익을 줘요? 속임수인지 몰라도 일단 그게 나 마음에 뭐가 되는 거죠. 그걸 사도 속고 모아놓은 게 하여튼 그렇게 하는 거지. 무슨 유익을 주기에 그것을 만드는 자가 그것을 새겼느냐? 또 무슨 유익을 주기에 자기 작품을 만든 자가 그것을 신뢰하며 말 못한 우상들을 만들려 하느냐? 무슨 유익을 주기에? 복 받으려고 하는 일이죠. 복 받으려고 하는 일이겠죠. 점치는 자들은 사람들의 과거나 미래를 맞추는 것 같고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거짓을 보고 거짓 꿈들을 말하는 겁니다. 점쟁이에게 인생을 묻고 운명을 묻는 이들이 많이 있지만 그들은 거짓을 보고 거짓을 말하며 헛되이 위로합니다. 이스라엘은 소위 정통 랍비라 하는 사람들 중에서 점치는 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점치는 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들은 무슨 영을 받은 것처럼 자신들이 본 것과 꿈을 가지고 이런저런 예언을 하면서 백성들을 위로하지만 다 거짓이고 헛된 위로입니다. 요즘도 뭐 이스라엘에는 그런 랍비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어떤 사람은 얼마나 용한지 별명이 말이죠. 뭐 신과 같은 아이작 뭐 이런 사람도 있고 이 사람 이 랍비가 앞에 붙는 별명이 신과 같은이에요. 신과 같은. 한국은 뭐 옛날에 김수환 추경 죽고 뭐 성철 스님 죽고 하니까 막 그렇게 국민적으로 막 조문을 했죠. 그때 그 랍비 죽었을 때요. 이스라엘 국장 치렀습니다. 이스라엘 국장을 그 랍비가 얼마나 유명한 랍비인지 알겠죠. 근데 그 랍비가 환상도 많이 보고 꿈도 많이 꾸고 하여튼 많이 했는데 그 마지막으로 자기가 하나님의 이름을 알았다 이랬어요. 하나님 이름 나 아는데 하나님 이름 몰라요? 그러니까 완전 이스라엘이 완전 흥분했어. 이스라엘의 그 소위 말하는 정통 유대인들이나 그 믿는 사람들이 완전히 이 사람이 거의 뭐 엘리야나 엘리사급이었던 거예요. 거의 제가 볼 때는 지금 이스라엘에서 지금 죽었어요. 그래 그런데 자기가 죽은 뒤에 한 뭐 며칠 뒤에 그걸 자기가 써놨으니까 개봉을 하라 그랬어요. 개봉하니까 뭐라 적혀 있을 것 같아요. 예수라고 적혀 있었다. 뭐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기서는 아니라고 그럴 리가 없다고. 이런 시끄러웠어요. 나 그거 되게 웃겼는데 싫어합니다. 흘려 갈겨 써놨는데 우리가 지금 찾는 신의 이름은 그 하나님 이름은 뭐라고? 예수야다. 히브리어는 예수가 예수야거든요. 예수야다. 이래서 낫다. 뭐요? 이런. 그러니까 이스라엘 아무도 그런 그냥 꾸며낸 말 아니라고 다들 딱 부정해 버렸다. 뭐 그런 말이. 근데 그런 식의 그 유명 랍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들이 다 뭘 예언했냐면요. 이스라엘 성전이 언제 건축될 것인가를 다 예언했는데 지금까지 맞춘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맞춘 사람이 한 명 없고 제일 최근에 유명했던 사람은 2012년이라 그랬어요. 2016년이죠.
그보다 또 좀 더 뛰는 사람은 샤론 총리가 죽은 이듬해에 이스라엘의 샤론 총리가 죽은 이듬해에 될 것이다 했는데 샤론 총리가 언제 죽었더라? 그것도 지났어요. 그러니까 하여튼 성경 말대로 거짓이죠. 그러니까 점치는 자들은 뭐라 거짓을 보고 거짓 꿈들을 말함으로 그들이 헛되이 위로하나니 헛되이 위로하나니만 그 말 듣는 사람은 다 뭐죠? 그걸 기다려요. 헛되이 위로가 되는 그것도 위로가 된다. 그 사람 워낙 유명세를 타기 때문에 헛되이 위로하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양떼같이 자기들의 길로 가며 목자가 없어서 근심하였느니라. 이 말은 구약에서 계속 반복된 일입니다. 그 점쟁이에게 인생을 묻고 운명을 묻는 이들이 많지만 그들이 말하는 것은 다 거짓을 보고 거짓을 이야기하고 말하고 헛되이 위로하는 겁니다. 근데 그거 듣고도 뭐 위로받는 사람은 많아요. 실제로 많이 있고 뭐 부흥사가 와서 뭐 머리에 손 얹어주면서 앞으로 잘 될 겁니다 한마디 해줘도 그렇게 위로와 힘을 얻는 크리스천도 많고요. 이제 권능을 얻으라 이 한마디에 힘없는 사람도 있고 별의별 사람 다 있습니다. 이스라엘에는 소위 정통 랍비라는 사람 중에 이 점치는 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들은 무슨 영을 받은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하지만 다 거짓이고 헛된 위로란 거예요. 구약에서 수많은 대언자들이 대부분 거짓 대언자들이었고 그들의 말은 거짓으로 드러났고 그들의 위로는 다 헛것이었다. 헛된 위로였다는 거예요. 헛된 위로였다. 그들을 신뢰했던 백성들은 어떻게 되죠? 그 말을 신뢰했던 백성들은 양떼같이 자기들의 길로 가며 목자가 없어서 근심했습니다. 특히 예레미야 시대에 그랬죠. 예레미야 빼고 다 거짓말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뭐 하나님께서 말이야 이렇게 우리를 지키시라 보호하시리라 뭐 결박을 끊으시리라 뭐 바빌론에 쳐들어오면 이렇게 뭐 부수시리라 하면 그런 때가 나면 백성들이 위로를 얻죠.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됐죠? 그 위로가 헛된 위로였단 말입니다. 그들을 신뢰했던 그런 대언자들을 신뢰했던 사람들은 전부 다 양떼같이 자기들 흩어져서 자기 길로 가고 근심했다 이 말입니다. 목자가 없었어라는 말씀을 주목하십시오. 그들은 목자가 있었어요. 근데 그 목자들이 어떤 목자냐면 우상 목자였죠. 양떼를 버린 사꾼 목자였고 다만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의 양떼를 돌보는 하나님이 세우신 목자가 없었던 겁니다. 다윗이 주는 나의 목자이시니라고 한 말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스라엘의 목자입니다. 목자가 없으면 양떼들이 흩어집니다. 예수를 배척하고 그분을 거절했을 때 이스라엘은 온 세상으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3절 스가랴 10장 3절 스가랴 10장 3절 내 분노가 목자들 향해 타오르므로 내가 염소들을 벌하였노라. 내가 염소들을 벌하였노라. 여기 온더라인 염소가 무슨 죄가 있어요? 내 분노가 목자들을 향해 타오르므로 내가 염소들을 벌하였노라. 만군의 주가 자신의 양떼 곧 유다의 집을 돌보았으며 그들을 전쟁에 쓰는 자신의 훌륭한 말같이 되게 하였노라. 내가 염소들을 벌하였노라. 여기가 역사고 뒤 만군의 주가 여기가 예언입니다. 한 문장 속에서 완전히 확 떨어지는 거죠. 역사와 예언이 딱 갈림길이 있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분노하시는 목자들은 깨닫지 못하는 목자들이고 양떼들을 버려두는 목자들, 우상 목자들, 거짓 목자들, 잠자는 목자들, 자기 배를 섬기는 목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주님은 그런 목자들 향해서 타오르며 분노가 타올랐단 말이에요. 그 목자들이라고 불리는 그런 이 목자들인데 유다의 치리자들, 제사장들, 대언자들을 성경에서 말하면 유다의 목자들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서 구약에서 목자들 하면 치리자들, 제사장들, 대언자들이에요. 그들을 향해 주님께서 분노가 타올랐어요. 이런 목자들은 하나의 양떼를 돌보고 먹이는 그런 목자들이 아니라 그들을 길에서 벗어나게 하고 외면한 목자들입니다. 예레미야 50장 6절에 내 백성 잃어버린 양이었도다. 그들의 목자들이 그들을 길에서 벗어나게 하고 산 위에서 그들을 외면하였으므로 그들이 산에서부터 언덕까지 다니며 자기들의 안식할 것을 잊었도다. 그 목자들은 뭐라고요? 잊어버렸다요. 양떼를 잊어버렸다요. 그리고 그들을 길에서 벗어나겠다. 백성들을 길에서 율법에서 주님으로부터 신앙에서 벗어나겠단 말이죠. 주님은 이런 목자들을 대적하고 심판을 선포하셨습니다. 자, 에스겔서 34장으로 한번 가봅니다. 주님께서 타오르는 분노를 일으킨 목자들이 있습니다. 여기 34장 2절, 8절, 10절. 에스겔 34장 2절, 8절, 10절. 제가 이 정신을 안 차리면 말이 빨라지니까 지금 굉장히 지금 의식을 하고 있어요. 34장 2절, 8절, 10절. 에스겔 34장 2절. 이스라엘 목자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사람의 아들아, 이스라엘 목자들을 대적하여 대언하고 또 대언하여 그들의 이르기를 주 하나님이 목자들에게 같이 말하노라. 자기만 먹이는 이스라엘 목자들의 화가 있을지어다. 목자들이 마땅히 양떼를 먹여야 하지 아니하겠느냐.
목자들이 목자가 뭐죠? 양떼를 먹이는 목자죠. 목자들이 맞다 양떼를 먹여야 되지 않겠느냐. 근데 이스라엘 목자들을 주님께 왜 분노하시는 거예요? 자기만 먹이는 이스라엘 목자들을 했습니다. 그 고위 관료들은 자기들이 다 해 먹어버리고, 제사장들도 자기들끼리 해 먹어버리고, 대언자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줘야 되는데 뭡니까? 백성들이 좋아할 말만 해주는 거죠. 응? 그 양떼를 먹여야 할 목자들이 말이에요. 도리어 뭐 하는 거죠? 양떼를 먹여야 될 목자가 양떼를 먹어치워요. 먹이는 게 아니라 먹어치운단 말이죠. 얘들은 양떼를 먹이지 않고 자기만 먹였습니다. 8절 주 하나님 말하노라 내가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양떼가 희생물이 되고 내 양떼가 백성들이 희생물이 되고 들의 모든 짐승에게 먹이가 되었나니 들의 모든 짐승이 하면 이교도들이었죠. 이는 목자가 없었기 때문이로다. 내 목자들이 내 양떼를 찾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만 먹이고 내 양떼를 먹이지 아니하였도다. 당시 이스라엘의 제사장, 대언자들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여기에 해당, 치리자들이 다 여기에 해당됩니다. 주님의 양떼가 희생물이 되고 들의 모든 짐승의 먹이가 되었습니다. 양들은 목자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른 맹수들은 도망을 치든지 뭐 대항을 하든지 뭐 하죠. 그러니까 양떼들은 방어 능력이 없습니다. 양떼는 방어 능력이 없어요. 양떼 여러분이 아시죠? 양떼는 시력이 근시입니다. 그래서 1m 앞을 못 봅니다. 그 최고 시력 좋은 양이 한 1m, 보통은 60에서 80cm예요. 그 이리가 와도 가까이 올 때까지 못 보는 거죠. 그럼 뭐 그때는 봐도 늦은 거죠. 봐도 늦은 거죠. 그 양떼는 이제 귀는 발전해 있는데 발달해 있는데 귀는 발달해 있는데 시력이 약해요. 멀리 보지 못한단 말이에요. 앞발이 짧아다 도망을 가면 또 이게 잘못 사슴이나 노루처럼 뛸 수가 없습니다. 굴러버려요. 앞발이 좀 짧기 때문에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양떼들이 참 불쌍하죠. 그러다 양떼들이 또 떼거리로 모여가지고 합심 단계라 하면 그것도 안 된단 말이죠. 그것도 안 되고. 그러다 보면 양들이 뭐 이리떼를 대적하기 위해서 이를 갈겠어요. 아니면 발톱을 갈겠어. 이게 여러 가지 힘들어요. 양떼는 방어 능력이 없는 짐승이단 말입니다. 그런 게 또 고집은 세요. 근데 고집은 엄청 세요. 주님의 양떼가 희생물이 되고 들의 모든 짐승의 먹이가 되었다. 목자가 없다. 목자가 없는 들판의 양떼는 맹수의 먹잇감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10절 지금 에스겔서입니다. 34장 10절 주 하나님 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목자들을 대적하노라 내가 내 양떼를 그들의 손에서 요구할 것이며 그들로 하여금 양떼 먹이는 것을 그만두게 하리라. 내가 목자들을 대적하노라. 이 목자들이 누군지 알겠죠? 또한 목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먹이지 못하리니 내가 내 양떼를 그들의 입에서 건져내어 그들에게 먹이가 되지 아니하게 하리라. 내 양떼를 그들의 입에서 건져내어 이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려 했더니 지들이 먹어치운 거죠. 목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먹이지 못하리니 다시는 자기를 먹이지 못하리니 뭔지 알겠습니까? 목자는 양떼를 먹이지 않으면 양떼 안 먹이고 자기만 먹이면 잘 살 것 같은데 사실은 그게 자기 밥줄 끊기는 일이에요. 양떼를 잘 먹여야 자기는 제대로 하는 거지. 주님께서 니도 못 먹는다. 자기를 먹이지 못하리니 이랬습니다. 주님께서 목자들을 대적하시고 그들의 양떼를 돌보지 않고 먹이지 않고 상하게 하고 빼앗긴 것에 대해서 책임을 물으시고 그들을 더 이상 목자가 되지 못하게 하십니다. 주님께서는 목자를 향해 분노하시며 벌하셨습니다. 신약에서 목자의 직무는 신약에서 목자의 직무는 성도를 완전하게 하고 성경 일을 하게 하며 그릇에 몸을 세우게 하며 믿음과 하나님 아들 아는 것에 있어서 하나가 되게 하고 완전한 사람이 이루고 그릇에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하는 것. 이게 10가지입니다. 내가 한 줄로 쭉 읽었는데 이게 다시 해보자. 목자의 직무는 성도를 완전하게 하고 섬기는 일을 하게 하고 그릇에 몸을 세우게 하며 믿음과 하나님의 아들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 아는 지식에서 하나가 되어 완전한 사람이 이루고 그래서 충만한 장성한 분량, 충만한 장성한 분량을 이루게 하는 것. 8가지네요. 다음 또 있습니다. 목자의 직무는 하나의 양떼를 모이고 감독하되 억지로 하지 말고 자진해서 하며 더러운 이익을 위해 하지 말고 준비된 마음으로 하며 하나님 상속 백성에 군림하지 말고 오직 양떼에게 본이 되라. 이게 목자의 직무입니다. 이렇게 하면 주님께서 오실 때 뭐라고요? 영광의 관을 받으리라. 영광의 관을 받으리라. 이렇게 하면.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이제 자꾸 상속 백성에게 군림하려고 하고요. 자진해서 하지 않고 억지로 하고 더러운 이익을 위해서 하고 말이죠. 준비된 마음으로 하지 않고 이렇게 하면 벌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양떼에 본이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양떼한테 도로 본을 보이라고 막 호통치죠. 왜 그렇게 살라고? 자기는 개판을 살면서 양떼한테 오히려 혼을 내요.
성경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한테 성경 공부해서 네가 뭐가 변했나 그래서 막 호통친다고. 성경 공부 못하게 하고. 그래서 오늘날 이 목자들이 희한한 목자 많이 있습니다. 다시 3절입니다. 드가랴 10장 3절. 끊어놓고 나서는 뭐 주의 종의 말을 들으라 하면서 계속 자기들 권위를 세우고 뭐 군림하려는 분들도 많고요. 혼을 속박하려는 분들도 많고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여러분 굉장히 자유롭죠. 너무 안 시켜가지고 막 방황하는 목자장들이 있어요. 내가 지금 신앙생활 하나 안 하나 혼자서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혼자서 알아서 할 수 없는 거죠. 시켜줘야지 하는 거죠. 자유와 자율이 부담스러운 사람도 있습니다. 너무 안 시켜줘버리면 뭐 좀 하세요 그럼. 10장 3절 다시 3절. 내 분노가 목자들 향해 타오르며 내가 염소들을 벌하였노라. 여기요. 내가 뭐라고요? 염소들을 벌하였노라. 목자들 향해서 분노가 타올랐어요. 그럼 누굴 벌해야 되죠? 목자를 벌해야지. 목자한테 분노가 타올라서 목자한테 성질 났으면 목자를 때려야죠. 목자한테 분노가 났는데 왜 염소를 목자한테 분노가 목자를 향해 타올랐으면 양이나 염소나 소를 때리면 안 되죠. 뭐예요? 목자에게 주님이 분노가 지금 타올랐단 말이에요. 내 분노가 목자들 향해 타오르므로 내가 뒤에 그럼 단위 뭐가 돼야 되죠? 목자들을 벌하였노라죠. 이 목자가 근데 성경에 뭐라 해서 염소들을 벌하였노라죠. 이 목자가 염소입니다. 말이 맞았습니까? 성경 이 목자가 염소입니다. 문장 구조를 잘 봐야 됩니다. 주님께서 목자들 향해 분노가 타오르셨는데 염소들을 벌하셨다. 그럼 염소들이 누굽니까? 목자들입니다. 주님께서 목자들에게 분노하시고 그들을 벌하시는데 내가 염소들을 벌하였노라 하심으로 목자들이 염소들의 힘을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우리 오늘 국회의원들이 완전 부패했다 이러면 그렇죠. 국회의원들에서 우리 민심이 분노하죠. 그런 개들은 다 족치돼. 그러면 그 국회의원이 뭐가 되는 거죠? 개가 되는 거예요. 그런 표현법이에요. 이해되시죠? 이 주님께서 내가 염소들을 벌하였노라 하심으로써 이 목자들이 뭐라고요? 염소들이란 말이죠. 본문 자체를 제쳐두고 원어사전이나 여러분 주석들을 뒤지면서 이게 무슨 뜻일고 하고 해봐야 그거는 여러분 덕을 못 봅니다. 제가 이 부분이 주석도 좀 찾아봤는데 다 떼먹고 빼먹고 넘어갔더라고. 아무튼 주석을 안 달아요. 무슨 뜻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 본문 읽어보면 되는 거죠. 성경 자체의 말씀이 본문을 스스로 해석하는 겁니다. 본문에서 염소들은 이스라엘의 목자들로서 주님이 분노하시고 징벌하시는 대사입니다. 예레미야 50장 8절, 51장 40절.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근데 꼭 제가 이렇게 가르치면 그런 사람이 있어요. 덤벼드는 사람도 있어. 뭐 상관없는데. 예레미야 50장 8절. 바빌론의 한가운데서 나와 이동하고 갈대아 사람들의 땅에서 나와 나아가며 양떼 앞에 가는 순념소들 같이 될지어다. 여기 잘 보세요. 양떼 앞에 가는 순념소들 있죠. 본래 목자들이 양떼 앞에 가죠. 양떼 앞에 가는 순념소들 이런 말씀 있죠. 목자들 양떼 앞에 갑니다. 이들을 양떼 앞에 가는 순념소들 이렇게 말합니다. 목자를 염소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양들과 염소들에 대해서는 마태복음 25장에서 민족들의 심판에서도 양과 염소를 분류할 때 잘 나옵니다. 여기에서는 약간의 이제 문화적 배경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양떼를 도축할 때, 털 깎을 때 말고, 양떼는 이제 우리가 잡아먹어야 될 때 있죠. 양떼는 양도 고기니까, 양고기니까, 도축할 때 어떻게 하냐면, 검은 염소들을 앞세우고, 그 뒤에 양떼를 따르게 합니다. 이때 앞서가는 염소들, 그 검은 염소들을 유다의 염소라 그래요. 그 유다의 염소를 앞세우고, 양떼 그 뒤를 따라가요. 그러면은 이것들이, 양들은 염소가 가니까 그냥 멋모르고 따라가는데, 사실은 염소는 싹 빼고 양들은 도축장으로 죽어요. 도축장으로 가는 거 같은데. 그래서 이거는 뭐 심판의 염소야. 근데 지금 이스라엘의 목자들이 그런 목자들이란 말이에요. 양들이 따라가면 어떻게 되는 거죠? 양들 다 죽어요. 왜? 우상 목자고 헛된 목자, 거짓 목자, 사꾼 목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서 염소들 이렇게 말한 겁니다. 예레미야 51장 40절. 예레미야 51장 40절. 내가 그들을 어린 양들같이 순념소들과 함께하는 순양들같이 도살장으로 데리고 내려가리라. 이겁니다. 잘 보세요. 뭐라고요? 그들 어린 양들같이 순념소들과 함께하는 순양들같이. 순념소들과 함께하는 순양들. 앞에 순념소들은 순양들 끌고 가는 염소고 뒤에 순양들은 죽는 도살자로 끌려가 죽는 양입니다. 그 양이 이제 염소가 앞으로 안 가면 양들이 잘 안 따라가요.
그래서 같이 있던 양들 염소를 앞으로 데려가는 겁니다. 이게 마귀의 수법이죠. 순양들이 도살자로 갈 때 순염소들과 함께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뭐 우리가 이제 시카고 우시장에서 자주 보는 시카고 불스란 말이 달리 나온 거 아닙니다. 그 시카고 우시장에서 이제 농구팀 시카고 불스 있죠. 그럼 제일 잘생기고 으리으리한 황소한 마리를 딱 끄집어내서 그 우시장 앞을 한 바퀴 뺑 돌아요. 그럼 소들이 다 보지. 자기들이 봐도 제일 잘생긴 소야. 그러면 앞으로 착 가면 나머지 소들이 따라가요. 그리고 그 놈소 빠지고 나머지 소는 이제 착착 이제 도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마귀도 항상 그럽니다. 한 명 간증을 딱 세우고 간증 사기꾼을 이제 교회들마다 한 바퀴 뺑 돌게 하고 화려한 간증을 하면 성도들 아멘 하면서 돈도 바치고 그들 따라해요. 다 망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제 마찬가지 뭐 유명 학자들, 유명 부자들도 마찬가지 한 명씩 세우는 겁니다. 그 시카고 불스라 그래요. 시카고 불스라는 세워놓는 겁니다. 그럼 그 사람 나가서 앞에 나서면 나는 이렇게 성공했다 그러면 성도들 양떼들은 다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양떼를 속일 때는 게 제일 좋은 겁니다. 뭐 몇 명 소수에 성공한 사람들을 내세워서 광고하는 거. 뭐 어느 세상에서 다 그게 기법입니다. 광고 기법이 그래요. 난 이렇게 성공했다를 세워가지고 유명인을 내시는 게 그거죠. 뭐 화장품 장사도 그렇잖아요. 본래 피부 좋은 사람 내세워가지고 이거 발라서 이렇게 인물 좋아졌다 하면 못생긴 여자들까지 다 사거든요. 옷도 마찬가지요. 아무것도 편하도 몇 피 나는 거 해놓고 이 옷이 이렇게 이쁘다 그러면 어때요? 괜히 샀다가 자기는 아무래도 안 되거든. 그 멋이 나요? 근데 그렇게 해야 팔린단 말이죠. 뭐 이게 다 마찬가지인데 지금 이 본문이 그 이야기입니다. 순념터들과 함께하는 순양들 같이 도살장으로 내려가리라 입니다. 양들이 목자들을 따라 푸른 초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간다고요? 도살장으로 내려가리라. 도살장으로 가는 겁니다. 왜 목자를 염소라고 했는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주님께서 내가 목자들에서 분노하고 목자를 향해 분노하고 다 뭐라고? 내가 염소들을 보라 했노라 할 때 염소들은 양들을 도살장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앞에 가는 염소들 같은 그런 목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10장 다시 와서 3절입니다. 만군의 주가 자신의 양떼 곧 유다의 집을 돌아보았으며 그들을 전쟁에 쓰는 자신의 훌륭한 말같이 되게 하였노라. 이건 재림 때 이야기죠. 이제 시간이 확 뛰어버리죠. 3절 전반부는 역사적 사건이라면 후반부는 예언적 사건입니다. 이 말씀은 주께서 이스라엘을 국가로 세우시고 그들을 전쟁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그 인류 역사상에서 이스라엘이 말이죠. 특히 신약에서는 맨날 짓밟혔죠. 이스라엘이 남을 정복해 본 적이 없는 맨날 짓밟혔는데 주님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군대로 삼으셔서 이교도들과 이방 민족들을 멸하시는 심판의 도구로 삼으신다는 겁니다. 9장 13절에서 주님은 유다를 활로, 에브라임을 화살로, 시온을 용사의 칼과 같게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본문에서는 전쟁에서는 자신의 훌륭한 말과 같게 하셨다 했습니다. 그날에 주께서 친히 예루살렘 거주민들을 보호하시고 유대인들을 연약한 자가 다윗 같고 다윗의 집은 하나님과 같고 또 그들 앞에 있는 주의 천사 같게 만드십니다. 그러면은 아무도 유대를 이길 수가 없는 거죠. 4절 스가랴 10장 4절 스가랴 10장 4절입니다. 모퉁이 돌이 그에게서 못이 그에게서 전쟁의 활이 그에게서 학대하는 모든 자가 다 같이 모든 자가 함께 그에게서 나왔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그에게서 the corner 코너스톤이겠죠. 그래서 이제 돌을 이제 이탈리키로 써놨네요. the corner 모퉁이로 나온다 이 말이. 그에게서 모퉁이가 나온다. 이제 이 구절은 예수님께서 정복자고 전쟁의 사람임을 잘 보여줍니다. 재림 때 주님의 모습은 전쟁의 주이십니다. 예수님은 모퉁이의 머릿돌이십니다. 사도행전 4장 11절에 이분은 너희 건축자들이 업신여긴 돌로서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셨느니라 했고 베드로전서 2장 7절에도 그러므로 그분께서는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로우시나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건축자들이 거부한 그 돌이 되셨느니라. 바로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주님은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셨습니다. 모퉁이의 머릿돌은 다윗의 집을 건축하든지 이스라엘의 집을 건축하는데 가장 중요한 돌입니다. 모퉁이의 머릿돌이 없으면 아예 건축 자체가 시작을 못하는 거죠. 예수님은 또 못입니다. 못이 그에게서 했죠. 예수님 못인데 이사야 22장 22절 23절에 또 내가 다윗의 집에 열쇠를 그의 어깨 위에 두리니 그런즉 그가 열면 아무도 닫지 못하며 그가 닫으면 아무도 열지 못하랴. 내가 그를 단단한 곳에 밖에 못같이 고정하리니 그를 못같이 그가 예수님이지. 단단한 곳에 밖에 못같이 고정하리니 그가 자기 아버지 집에게 영화로운 왕자가 될 것이요 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은 이스라엘에게 못을 주셨습니다. 다음 예수님은 전쟁의 활이십니다. 전쟁의 활이 그에게서 하박국 3장 9절이 지파들의 하박국 3장 9절이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3장 9절 보면
지파들에 관한 맹세고 주의 말씀에 따라 주의 활이 아주 활집에서 나왔나이다. 주의 말씀에 따라 주의 활이 활집에서 나왔다 그랬죠. 셀라 주께서 강들로 땅을 쪼개셨나이다. 예수는 주의 활이시고 전쟁의 활이십니다. 다음 4절 다시 보면 4절 봅니다. 4절 다시 뒷부분 학대하는 모든 자들이 함께 그에게서 나왔느니라. 이 학대하는 하니까 좀 이상하죠. 학대한다. 학대자들이 나왔다는 말은 좀 뜻이 안 좋죠. 어감이. 뭐 같은 말인데 oppress인데 이게 짓밟는 자들입니다. 이 학대하는 자들 할 때는 이스라엘을 학대하는 것이 아니고 예루살렘을 치기 위해서 올라오는 이교도들, 민족들을 짓누르시는, 짓밟으시는 자들로서 대환란 때 남은 자들입니다. 주님은 입에서 나오는 예리한 검으로 민족들을 치시고 철장으로 그들을 다스리시며 또 그분께서 전능자 하나님의 명령한 진노의 포도즙들을 밟으십니다. 학대하는 자란 짓누르는 자, 짓밟는 자로서 재림 때 우리 주님의 모습입니다. 주님은 사탄을 짓밟으시고 민족들을 짓밟으시고 원수들을 짓밟으시며 제자들에게 뱀과 정갈을 밟을 수 있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대환란 때 주님이 재림하시면 유대인들은 그동안 압제당하고 죽임을 당하던 데서 돌이켜서 오히려 그들을 짓밟는 자들이 됩니다. 짓밟는 자들이 돼요. 그들 중에 연약한 자가 다윗 같고 특히 유다 지파 다윗의 집은 하나님 같으며 또 그들 앞에는 주의 천사 같게 된다 했습니다. 그들이 짓밟는 자가 되는 거죠. 10장 5절 그들이 전쟁에서 거리의 진흙 속에서 자기 원수들을 짓밟는 용사들 같이 될 것이요 주가 그들과 함께함으로 그들이 싸워서 말 위에 탄 자들을 당하게 하리라. 그들이 전쟁에서란 말씀은 4절에 나온 짓밟는 자들, 주께서 전쟁에 서신 훌륭한 말 같게 하신 유대인들입니다. 이들은 전쟁에서 자기 원수들을 짓밟는 용사들 같이 될 겁니다. 이는 우리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말 위에 탄 자들은 기병대인데 계시록에서 이들의 수가 2억이라고 나옵니다. 그럼 말 위에 탄 자들이 말 타고 막 짓밟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되는 거죠? 오히려 유대인들에게 만나서 맞닥뜨리면 오히려 놀란단 말입니다. 계시록 9장 16절에 그 기병들의 군대의 수는 2억이며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이거 2억인데 그러나 이들은 이스라엘을 짓밟으러 왔다가 도리어 짓밟히게 됨으로써 당황하게 됩니다. 주님이 여기 함께 계시기 때문에 원수들과 맞서 싸우는 원수들과 맞서 싸우고 짓밟는 이스라엘 힘이 어디서 온 겁니까? 누구에게서 오는 겁니까? 주가 그들과 함께함으로 옵니다. 주님이 그들과 함께함으로 이 말씀이 답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원수들 이깁니다. 사사들을 보십시오. 사사계장 사사들, 재판관들. 주님께서 함께 하신 사람들은 군대가 적든 많든 무기가 있든 없든 어떤 경우에도 이겼습니다. 왕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께서 그들과 함께 했을 때는 언제나 승리했습니다. 주님은 세상 끝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고 합니다. 그럼 우리는 언제나 승리하고 항상 이김만 있습니다. 우리는 죄를 이깁니다. 우리는 사망을 이깁니다. 우리는 세상을 이깁니다. 우리는 마귀들을 이깁니다. 무엇보다 우리 육신의 정욕과 욕심을 이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서 영적 전쟁을 치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이기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자들이다. 신약에서 주님은 우리 몸을 전으로 삼으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 안에서 일하시고 우리 안에서 싸우십니다. 본문에서 주님은 아마겟돈 전쟁에서 그들과 함께 하시며 원수들을 이기시고 이김을 주신다. 이렇게 이김을 주신다. 그래서 말탄 자들이 당황하게 된다. 6절입니다. 10장 6절 내가 유다의 집을 강하게 하고 내가 요셉의 집을 구원하며 내가 그들을 다시 데려다가 정착시키리니 이는 내가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기 때문이니라. 그리하면 그들이 내가 전에 내쫓지 아니한 것 같이 되리라. 나는 주 그들의 하나님이니 그들의 말을 들으리라. 유다의 집은 남왕국 유다고요. 요셉의 집은 북왕국 이스라엘입니다. 이들은 남북왕국으로 갈라진 후에 다시 합쳐지지 못한 채 아시리아와 바빌론에게 각각 멸망했습니다. 북왕국은 아시리아, 남왕국은 바빌론이 멸망을 했는데 그 이후에 다시 합쳐질 기회가 없었습니다. 페르시아 제국 때 돌아온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과 분리했습니다. 복음서에서도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사이는 극한 대립과 감정의 골이 보입니다. 주님은 이들 둘을 하나로 만드시고 다시 팔레타인 땅으로 데려와서 정착시키십니다. 이런 1948년에 유대인들의 귀환으로 성취되고 있다고 하지만 본문은 대환란이 끝난 후를 말합니다. 내가 구원하여 이 말은 이 개인의 혼의 구원을 말한 것이 아니라 민족적 구원입니다. 아마겟돈 전쟁에서 구원, 대환란에서 구원, 육체적 생명의 구원입니다. 전쟁에서 구원, 기근에서 구원이죠. 사탄으로부터, 적그리스도로부터 구원을 말하면 내가 구원하여 민족적 구원입니다. 압제와 포로 전쟁에서 유다와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겁니다. 내가 그들을 정착시키리니 이 말은 유대인들의 귀환과 팔레타인의 정착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국제사회가 다 반대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이는 내가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기 때문이니라. 주님은 죄와 불법으로 인해 흩어진 자기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푸십니다.
이전엔 심판과 징계를 했지만 주의 재림과 더불어 그들은 긍휼과 은혜를 받습니다. 그들은 마치 전에 그 땅에서 쫓겨난 적이 없던 것처럼 완전한 회복을 이룹니다. 나는 주 그들의 하나님이니 그들의 말을 들으리라. 주님께서 뭐 한다고요? 기도를 받으시겠다. 그들의 기도와 간구,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겠다는 겁니다. 주님과의 교제가 회복된 겁니다. 하나님과 백성으로서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7절입니다. 또 에브라임 사람들은 용사같이 되고 그들의 마음은 포도주에 취한 것처럼 기뻐하리니 참으로 그들의 자녀들이 그것을 보고 즐거워하며 그들의 마음이 주를 기뻐하리니 주를 기뻐하리라. 그러니까 에브라임 사람들은 용사같이 되고 어때요? 황골탈퇴라 그래 이거를. 옛날에 맨날 쥐어 터졌는데 말이죠. 그렇죠? 맨날 쥐어 터졌어요. 그런데 이제 두려움 없이 담대해진다는 겁니다. 2000년 동안 유대인들은 언제나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유럽에서도 유럽 사람들에게 맨날 쫓겨다녔죠. 유럽에 살던 유대인들 한번 생각해보세요. 안정과 안식이 없었습니다. 영주들은 호시탐탐 그들이 돈 벌 때까지 기다렸다가 돈 좀 모았다 싶으면은 이제 사신 하나 보내요. 그래가 동네 입구에다가 하나 붙여, 명령사 하나 붙여요. 언제까지 몽땅 몸만 빠져나갈 거라고. 그래가지고 그 재산 약탈하고. 언제나 그랬죠. 언제나 쫓겨다녔고, 종사를 했고, 재산 몰수와 추방은 기본이었습니다. 그들은 수시로 죽임을 당했지만, 군대도 없었고, 싸울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 에브라임 사람들이 용사같이 되었다는 것은 두려움 없이 담대하고 싸워 이기는 자들이 되었다는 겁니다. 다시 7절. 그들의 마음은, 그들이 용사같이 된 것만 엄청난 일이죠. 그들의 마음은 포도주에 취한 것처럼 기뻐하리니, 포도주에 취한 것처럼 기뻐하리니, 기분이 너무 좋은 거죠. 이 말씀은 승리의 기쁨, 회복의 기쁨, 주님의 백성이 되고 주와 그들의 하나님이 된 기쁨이 얼마나 컸던지 마음이 포도주에 취한 것처럼 기쁘더라 이겁니다. 그래 기뻐. 이스라엘 사람들의 기쁨이 충만한 거죠. 오순절에 주의 성령을 받은 제자들을 향해서 사람들은 술에 취한 줄로 알고 새 포도즙에 취했다고 조롱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꼭 술 취한 사람처럼 보일 정도로 기쁨이 충만합니다. 두려움도 없어져요. 술 취한 사람 비슷합니다. 두려움도 없어지고 얼굴도 뻔뻔해진 것 같아. 행설수설한 것 같은데 행설수설이 아니라 계속해서 주를 증언하죠. 재림 때 주를 부른 자들에게 주님은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18절에 사도행전 2장 17절 18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날들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아들 딸들은 태어나며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들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날들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 위해 부어주리니 그들이 태어나리라. 이스라엘 이때가 가장 이제 마음이 얼마나 기쁘냐면 포도주에 취한 것처럼 기뻐하리니입니다. 성령의 기쁨입니다. 이 말씀이 문자적으로 그들 위해 성취될 때 그들의 마음은 포도주에 취한 것처럼 기뻐합니다. 그들은 주를 기뻐합니다. 이 기쁨이 우리 신약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이 기쁨이 지금 우리 안에 충만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하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주의 말씀들을 들을 때 우리는 주의 기쁨이 우리 안에 머물게 되고 충만한 기쁨을 누립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하고 기도한 것을 받게 하심으로 주님은 우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십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심으로 주의 얼굴로 우리에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십니다. 성경을 기록하심으로 우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십니다. 주께서 직접 오실 때 우리의 기쁨은 더욱 충만하게 될 겁니다. 8절입니다. 내가 그들을 구속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을 위해 휘파람을 불어 그들을 모으리니 휘파람을 분단 말이 히스거든요. 이게 휘 이렇게 우리가 이게 히스예요. 히싱 사운드 하면 이거든. 휘파람을 불어 하는 말이 약간 애매한데 내가 그들을 구속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을 위해 휘 소리를 내어 이 말입니다. 그를 모으리니 주님께서 무슨 소리를 내신다는 말입니다. 이제 마땅한 이게 한국말이 적당한 말이 없어서 그냥 휘파람을 불어 했는데 조금 느낌이 이상하죠. 주님 휘파람 분다니까 피리 부는 사나이도 아니고 내가 그들을 구속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을 향해서 쉿 소리를 내리니 이 말입니다. 쉿 소리를 내어 그들을 모으리니 그들이 전에 불어나던 것 같이 불어나리라. 여기서 대상은 모든 민족으로서 이스라엘 유대인들입니다. 지금 교회의 크리스천들이 대상이 아닙니다. 내가 그들을 구속하였으므로 그들을 모으리니 이 말씀은 세상에 흩어진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으로 이 팔레스타인 땅으로 모은다는 거예요. 문자 그대로. 그래서 그들이 전에 불어나던 것 같이 불어나리라 했는데 인구의 증가입니다. 이들은 다산하고 번성하게 됩니다. 지금 서구의 사람들은 치열한 경쟁과 자녀 양육비, 교육비, 경제적 비용, 불투명한 미래 등으로 인해서 아이들을 한두 명 낳거나 아니면 아예 낳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우리가 넷이라 그러면 깜짝 놀라고 말이죠. 뭐 그래요. 그래가지고 내가 제이마 샘물이 우림이만 데려가면은 아이고 저 지금 우림이 나려고 저리 셋 낳았나 보다 생각했는데 첫째 있는데 그러면은 첫째 아들 있는데 뭔 소리. 그래가지고 넷 낳았다 그러면 막 아주 뭐 신기하고 그죠. 그러니까 이 무슬림들은 유럽을 요즘 공략한다고 난리칠 때 그래요. 그것들 얼마나 웃기는 말 한지 알아요? 그 유럽은 캐톨릭이죠 기본적으로. 예, 그들의 신은 그들 백성들의 생식 능력을 없애가지고 애를 못 놓게 했다. 예. 우리의 신 자기 알라죠. 우리에게 생식 능력을 다 사는 복을 주셔서 저렇게 8명, 10명 놓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몇 년 지나면 뭐가 되면 유럽은 자동으로 무슬림 된다 이거예요. 자동으로. 근데 실제로 그게 뭐 농담처럼 들었는데 생각해보니까 만든 거야. 지금 그게 장난이 아닌 거예요. 응? 무슬림 지금 인구 20억입니다. 20억. 얘들 기본적으로 얘가 최소가 4명이야. 적은 게 4명이고 막 진짜 8명, 10명 나와버리니까 이쪽에서는 많이 나야 2명이란 말이죠. 1명, 2명 나오면 안 나와버리는데 인구가 늘어나는 게 아니라 막 줄고 있단 말입니다. 지금 전 세계 유대인들의 수는 많이 잡아도 1200만으로 잡고 적게는 800만인데 800만은 훨씬 넘습니다. 이스라엘 땅 본토에 지금 살고 있는 제가 이스라엘 통계청에 조사를 한번 인터넷 뒤져봤는데 지금 이스라엘 인구가 780만입니다.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는 인구가 780만이고 지금 미국에 살고 있는 유대인이 한 560만으로 봐요. 그럼 둘만 합쳐도 근데 사실 이게 진짜 유대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막 그냥 유대인을 그냥 막 집어넣는다는 거죠. 왜? 인구 적으니까 인구가 많다고 하려고. 근데 사실은 좀 보수적으로 잡는 쪽은 1000만 내외라고 보더라고요. 1000만 내외로. 근데 실제로 지금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땅에는 한 780만인데 문제는 그 780만이 다 유대인이 아닙니다. 20%는 아랍 사람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땅에 사는 20%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시민권자인데 이스라엘 시민권자지 민족으로는 이스라엘이 아니단 말이죠. 아랍인이 한 20만 뭐 그렇더라고. 그렇게 된다면 9절 한번 보시면 9절 보세요. 주님께서 이제 복을 주시면 인구가 엄청나게 늘어나는데 유대인이 뭐 몇 천만 정도가 아니라 몇 억이 된다는 거예요. 다산이 문제나 근심거리가 되지 않고 복이 되는 시대다 말이에요. 다산이. 9절 내가 그들을 백성들 가운데 뿌리리니 그들이 먼 나라들에서도 나를 기억하고 자기 자녀들과 함께 살다가 다시 돌아오리라. 하나님께서 유대인들 세상에 불러 모아서 유대 땅에 사는 사람들 사이에 씨를 뿌리듯이 이게 뿌린다 이 말이에요. 소우에 씨앗을 뿌리는 거 소우 뿌린다. 내가 그들 백성들 가운데 뿌리리니 유대 땅에 사는 사람들 사이에 같이 살게 둔다 이거죠. 그래서 그들은 각자 지파별로 자기 땅에 살게 될 겁니다. 유대인들은 먼 나라들에서도 주를 기억하고 돌아올 것이고 자녀들과 함께 귀국할 겁니다. 출애굽이 온 세상에서 동시에 일어나는 거죠. 그 출애굽이 아니라 뭐 출러시아도 되고 출유럽도 되고 이래 되는 거죠. 러시아, 프랑스, 미국, 남미, 아프리카 등에 살던 유대인들이 집단으로 유대 땅으로 귀국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지금 일부 유대인들이 귀국해서 인구 800만의 작은 국가를 이루고 있는데 지금 유대 땅, 제가 방금 말씀드린 유대 땅 인구가 800만이라고 하는데 실제 인구 유대인은 580만이고 아랍계가 157만 명, 기타 32만 명. 요건 제가 이제 그 이스라엘 통계청에 들어가서 제가 뒤져본 거예요. 그리고 해마다 2만 명 정도가 이제 이민으로 유입이 되고 있는데 증가 추세다 이랬습니다. 이스라엘 통계청의 발표를 보면 러시아에서 가장 많이 들어오고 약 40%가 지금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는 인구 유입의 인구 40%는 러시아에서 오는 것이고 다음이 북미, 미국과 캐나다, 다음에 남미, 이제 주로 이제 여러 가지 베네수엘라, 아르헨티나 있죠. 아르헨티나가 유대인이 많습니다. 남미 그리고 유럽, 남아공, 호주, 뉴질랜드 순서다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10절입니다. 그걸 10장 10절. 내가 또한 그들을 이집트 땅에서 다시 데리고 나오며 그들을 아시리아에서 모아 길앗 땅과 레바논으로 데려가리니 그들을 위한 처소를 찾지 못하려다. 그들을 위한 처소를 찾지 못하려다 이 말은 뭐냐면 인구가 너무 불어나가지고 땅이 좁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 영토를 확장해야 되겠죠. 지금 땅으로는 어림도 없는 거죠. 이스라엘이 집단으로 막 귀국해버리면 처소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된 거죠? 길앗 땅과 레바논 땅이 이스라엘 땅이 돼야 되는 거죠. 그 말은 뭐냐면 약속의 땅을 회복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처음에 주님께서 아브라함에 주신 약속의 땅을 회복해야 된다. 이집트에서 내려나온 사람들을 아시리아에서 모아서 길앗 땅과 레바논으로 데려간다는 것은 이스라엘 인구가 불어나면 팔레스타인 땅을 채울 뿐 아니라 레바논 요르단까지 가득 채운다 이 말이에요. 길앗이 그 요르단이단 말이죠. 지금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온 유대인들은
지금 현재도 영토가 좀 부족하다 그래요. 그래 가자 서양 자꾸 이제 그쪽을 다 이스라엘 땅 돌려줘야 됩니다. 겨우겨우 전쟁에서 이겨놓으면 미국이 막 압력 주고 유럽이 압력 줘가지고 돌려주라 그래가지고 철수하고 그러는데 그 땅 본래 그쪽 땅 맞아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 8절에서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그 땅을 위해 했는데 그 땅에 지도를 해버리면 지금 중동은 발갈 뒤집히 있죠. 왜 그러면 그 땅이 얼마나 넓은가 하면 이집트는 나일강까지예요. 그 시나이 반도를 포함해서 사우디아라비아 북쪽, 지금 현재 사우디아라비아죠. 사우디아라비아 북쪽으로 해서 시리아 포함하고 유프라테스 강까지, 유프라테스 강 이라크거든요. 그까지 경계가 이집트의 천년왕국의 영토입니다. 그들을 위한 처소를 찾지 못하리라 이 말은 돌아온 유대인들이 살 땅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온 세상, 온 땅은 주께 속한 겁니다. 주님 이스라엘 주신 땅은 이스라엘이 차지하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자연스럽게 차지하죠? 그럼 이집트나 이라크 이런 데서 와 당신들은 택함 받은 백성이니 땅을 가져가소서 그렇겠어요? 근데 이거는 아주 간단하게 해결됩니다. 어떻게 해결되면 이게 바로 이 대환란 때 이 아마겟돈 전쟁이에요. 아마겟돈 전쟁이 우리가 아마겟돈 전쟁 하지만 아마겟돈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치러왔던 민족들이 심판을 받죠. 그래서 이역의 기변대가 몰살을 당합니다. 그러면 승전국은 누가 되죠? 이스라엘이 되고 패전국 민족들이 되죠. 승전국은 패전국들의 땅을 차지하는 거지. 그래서 자기들 구역을 딱 하면 뭐 간단하게 천년왕국 영토가 확보되는 겁니다. 그 이스라엘은 자신의 전 땅을 다 차지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땅만 딱 구역을 정리해서 자기들 땅을 해서 자연스럽게 자기 땅을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뭐 이게 지금 현재 정해진 시나리오입니다. 정해진 시나리오예요. 믿어집니까? 예, 이렇게 됩니다. 정확히 그렇게 됩니다. 11절입니다. 그가 고통과 더불어 바다를 통과하며 그가 고통과 더불어 그 바다를 통과하며 바다의 파도를 치리니 그 강의 모든 깊은 곳이 마르고 아시리아의 교만이 낮아지며 이집트의 홀이 떠나가리라. 근데 출애굽 때 이스라엘은 홍해를 통과해서 나왔고 요르단강을 통과해서 들어갔습니다. 성경에서 별다른 지칭이 없이 그 바다 이렇게 하면 이 땅에서 지중해예요. 그 바다 그러면 지중해고 강 하면 유프라테스 강입니다. 성경에서 그 바다 하면 지중해고 그냥 그 강 하면 따로 이름이 없으면 유프라테스 강이에요. 그가 고통과 더불어 그 바다를 통과하며 이 말씀은 이집트와 아시리아를 고통으로 치실 심판과 재앙을 가지고 그 바다를 통과한다는 겁니다. 그가 고통과 더불어면 그가 고통을 앓으면서 바다를 통과한다는 말이 아니라 고통을 사람들에게 민족들에게 고통을 줄 고통을 가지고 이 말입니다. 지금 한국말로는 이게 의미가 고통과 더불어 하면 의미가 어떻게 되죠? 말이 좀 안 되지. 내가 고통을 안고서 내가 고통스럽게 통과한다 이런 의미가 되니까 그게 아니고 내가 고통을 이교도들과 민족들을 심판할 고통을 가지고 그 바다를 통과하며 이 말입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해를 정확히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가 고통과 더불어 할 때 주님께서 말이죠. 고통을 가지고서 더불어를 가지고로 고치되 그럼 좀 더 의미가 와닿겠네요. 고통을 가지고 그 바다를 통과하며 그러면 이집트 아시리아를 고통으로 치실 심판과 재앙을 가지고 그 바다를 통과하는데 주님은 하늘에서 기쁨의 바다를 통과해서 이 땅에 오십니다. 그가 고통과 더불어 그 바다를 통과하며 이 말은 주님이 고통과 함께 고통을 안고서 오신다는 말이 아니라 민족들의 내릴 고통을 가지고 오신다는 뜻입니다. 그분이 오실 때 그분의 손에는 민족들을 산산조각을 낼 철장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with affliction이 뭐냐면 with iron rod 그런 철장을 가지고 그분의 입에는 날카로운 칼이 있어서 민족들을 멸하십니다. 날카로운 칼을 가지고 이 말이에요.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영으로 저 사악한 자를 소멸시키고 오실 때 영광의 광채로 그를 사악한 자를 멸하신다. 영광의 광채나 입에서 나오는 영이나 입에 나오는 날카로운 칼이나 손에 잡은 철장 이게 다 뭐죠? 예, with affliction 그걸 가지고 그 바를 통과한다 이 말입니다. 데살로니가 2장 8절에 그 뒤에 저 사악한 자가 드러날 터인데 주께서 자신의 입의 영으로 그를 소멸시키시고 친히 오실 때 광채로 그를 멸하시리라. 주님이 오실 때 뭘로 온 거죠? 이걸 가지고 나오신 거죠. 고통과 더불어란 말의 정확한 의미가 이겁니다. 약속의 땅으로는 이스라엘에게 적용을 합시다. 이스라엘에게 적용하면 이스라엘은 출애굽 때 홍해를 건넜듯이 지중해나 홍해나 대서양이나 태평양, 인도양 같은 세상의 바다를 다 건너야 되는데 건너서 약속의 땅으로 오는 거죠. 약속의 땅으로 오는데 이쪽에서는 바다를 건너야 되고 저 위에서는 그냥 강만 건너면 됐죠. 바빌론 쪽에서 올 때는 그냥 강만 건너면 되는 거고요. 배로 건너든지 비행기로 건너든지 그들은 바다를 건너서 이스라엘 땅으로 옵니다.
강의 모든 깊은 곳이 마른다는 것은 유프라테스 강이 말라버린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이 어디서 오든지 앞을 가로막는 강들은 다 말라버릴 겁니다. 아시리아의 교만은 낮아지고 이집트의 홀이 떠나가리라. 홀이 떠나간다는 말은 왕권의 홀이 왕자거든요. 그 왕국이 무너진다는 말이에요. 아시리아의 교만은 낮아지고 하면 전쟁에서 깨지면 당연히 낮아지는 거죠. 이 말은 이제 그들이 이스라엘 위에 지금까지 이스라엘 위에 군림을 했죠. 지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위에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서 꺾여버린다는 겁니다. 이전에 이들은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노력하고 종으로 잡아갔지만 천년왕국에서는 정반대로 유대인들 앞에서 납작 엎드리고 그들을 섬기게 된다는 겁니다. 이집트와 아시리아는 이방 민족들을 대표하는 세상 모든 민족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12절 내가 그들을 주 안에서 강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의 이름으로 오르내리리라. 주가 말하노라. 그들이 그의 이름으로 오르내리라. 유대인은 그냥 하나의 백성 이렇게 하나님이라는 것이 되는 거죠. 이 하나님의 백성이란 말 이게 여러분 그냥 유대인들한테 쓴 것 같죠. 근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중국하고 고구려가 부딪힐 때요. 중국과 고구려가 전쟁을 몇 번 했죠. 수나라, 당나라에서 전쟁이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전쟁 이슈가 뭐였는지 아세요? 서로 하나님 아들이라 그랬어요. 그 중국은 황제를 천자라 그랬거든요. 하나님 아들이라는 뜻이 천자가 하나님 아들이라 그랬고 한국은 뭐라 그랬을 것 같아요? 저쪽 천자라 그러니까 저기서 천자랑 똑같은 안 되니까 천손이라 그랬어요. 그 천자와 천손이 부딪히는 거야. 서로 천자와 천손이라 이거야. 이쪽도 하나님과 하늘의 백성이라 그러고 이쪽도 하늘의 백성이라 그랬어요. 서로가. 그래가지고 누가 만나고 한번 붙어보자 이러는 거야. 이긴 놈이 천손이다 이거야. 계속 이기다 끝에 돼가지고. 근데 그 웃기는 게 명분이 그거였습니다. 옛날에 그 명분을 세워야 되는데 그 왜 싸웠냐 화평을 하지 않으니까 저놈들이 자기를 천자라잖아. 그거 말로 싸웠냐니까 지들이 천손이래. 그 이스라엘만 초전 피플이 아니었어요. 한국 사람도 그런 게 있었어요. 참 웃긴데 그게 뭐냐면 자기들을 뭐라 그래요? 그들이 그의 이름으로 내리라. 근데 나머지 백성들은 뭐 그런 말할 적이 없고 이스라엘은 뭐라요? 그의 이름으로 그들이 그의 이름으로 오르내리라. 주님은 이스라엘을 주 안에서 강하게 하시며 그들이 주의 백성으로 불림으로 그의 이름으로 오르내리게 됩니다. 이건 미가서 4장 5절에 잘 나옵니다. 미가서 4장 5절에 모든 백성들이 각각 자기 신의 이름으로 걷되 오직 우리는 주 우리 하나님 이름으로 영원몽토록 거리로다. 우리는 뭐라고?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영원몽토록 거리로다. 천년왕국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가 말하노라 했으니까 이 말씀은 문자 그대로 정확히 성취됩니다. 뭐 정확하게 이대로. 그래서 오늘은 10장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11장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함께 도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봉사하게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런 모든 혼들이 말씀의 은혜를 받고 말씀 가운데 살아가도록 도우시기를 간구합니다. 주의 영을 충만케 해 주십시오. 또 함께하지 못한 혼들을 기억해 주시고 계속해서 말씀 안에 거하게 하시고 또 말씀으로서 마음이 더욱더 풍성해지고 주의 영이 충만해지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저에게 베푸신 은혜가 크고 복이 많습니다. 저희가 이것들을 잘 기억하고 저희 속에서 항상 함께 하신 주님께서 또 저희로 하고 항상 승리하도록 해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승 기도합니다. 아멘.